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갖고 그 명성에 맞게 큰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가지도 않고 있는데도 교인들은 날로 많아져서 수천 명의 교인들이 나왔어요.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골프를 즐겼는데 일주일이면 한 번 정도는 꼭 골프를 쳐야 몸이 풀리고 속도 풀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4주 동안 계속 비가 내린 거예요. 4주 동안 골프를 못 치니까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일날 아침에 해가 말짱하게 떴어요. 이 목사님은 그 해를 바라보면서 부목사에게 설교를 맡기고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골프장으로 멀리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에서 이 광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것을 가만히 그냥 놓아두십니까? 어떻게 저런 목사에게 교인을 수천 명씩 맡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웃고만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장에 도착한 그 목사가 골프를 치는데 너무너무 골프가 잘 되는 거예요. 탁 쳤더니 인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홀인원을 했어요. 그 목사는 좋아서 벌떡벌떡 뛰었습니다. 이야, 이런 이 홀인원이 나한테 찾아오다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벌을 주어야 마땅하지. 저 목사가 어디가 이쁘다고 홀인원까지 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저 목사 주일날 교회 비우고 골프장 가서 홀인원 했으니 누구에게 자랑하겠느냐?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만큼 큰데 그 말 못하는 그 마음은 아마 죽고 싶을 거다. 그러면서 웃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법을 행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뭐 편법이나 불법을 쓰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망하는데 오히려 온갖 편법과 불법을 쓰면서 영업하는 경쟁사는 아니 영업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의혹을 갖기 시작합니다. 선한 사람이 잘 된다면서요, 왜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공평한 것 하나도 없네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전혀 공의롭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도 가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혹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혹을 가질 때, 또 우리는 이런 의혹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런 의혹보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의혹입니다. 1장 4절을 보면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고 있는 당시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입니다. 남쪽 나라의 왕은 여호와김입니다. 이 여호와김은 포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때는 강포, 간악, 폐역, 겁탈이 난무했습니다. 이 여호와김 왕은 이 하박국 선지자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열왕기 하에도
또 예레미야서에도 이 요아kim 왕 때의 통치가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요아kim 왕은 애굽 왕의 호의를 얻으려고 많은 은과 금을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거두어서 애굽의 받침으로 그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에 보면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궁전을 크게 짓고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였고 백성들을 압박하여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죠. 이 예레미야가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과 2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루마리를 화로에 던져서 태워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이 서기관 바룩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다. 이 예레미야 김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왕과 권력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 이런 험한 꼴을 보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을 결코 묵과하시지 않을 것이고 때가 되면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남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후련한 대답입니까? 내가 반드시 저를 벌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답변해 주셨죠. 그러나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답변을 납득하기 더 어려웠습니다. 의혹은 더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있어서 악한 세력이 사용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심판은 원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라는 의혹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라는 질문을 던지죠.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폐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민족,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그런 의혹이죠. 그리고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나라가 언제 쳐들어오는가 보기 위해서 성류의 망을 보고 있는 것이 오늘 하박국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신의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걸 듣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맥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세상을 보며 의혹에 사로잡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 묵시라는 말을 더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 이 묵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실 뿐 바벨론도 결국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받아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결국 의인이 종국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화 있을 진저라고 9절, 12절, 15절, 19절에 계속 선포합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말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도 억울함을 당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욕먹고 오해도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하면서 하박국과 같은 의혹을 제기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세상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비전을 우리 가슴판에 반드시 새겨야 되는 것이죠. 막연한 비전이 아닙니다. 판에 명백히 기록한 비전을 품는 겁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 비전을 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의혹을 가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혹은 회의만 가져다 주지만 비전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이끌어가는 그 힘이 있는 것이죠. 이지성 작가가 쓴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소는 어느 사회에서나 65세 이상의 정년 퇴직자들이 사는 삶의 비율은 3대, 10대, 60대, 27이라는 비율로 경제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위에 앞에 맨 처음 나온 3은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고 10은 퇴직 전과 별 차이 없는 경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뭐 직장 다닐 때나 퇴직했을 때나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10%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0%는 간신히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27%는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 그걸 조사해 봤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맨 앞에 3% 최고의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 놓고 수시로 꺼내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0%는 목표는 있지만은 글로 적고 수시로 꺼내 읽는 습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0%는 목표가 수시로 변하는 사람이었고 마지막 최가난층에 있는 27%의 사람은 목표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삶의 부조리, 불합리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의혹만 품지 말고 여러분 구체적인 비전을 기록하십시오. 기록하시고 미래를 꿈꾸며 그 기록한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회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품는 대안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한 비전을 품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정의로운 사회가 옵니까? 언제 좋은 세상이 옵니까? 선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언제 옵니까? 언제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보았지만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의혹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한다고 하니 그 날에 대한 의혹을 더 품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리 잘못해도 내 아들을 남의 다른 사람이 야단치는 모습은 부모가 봤을 때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내가 혼내야지. 다른 사람이 이래저래 그러면은 은근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이런 하박국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한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하여 의혹을 품고 회의하며 방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거짓되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면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 말씀이죠. 바벨론이 징계받을 세상,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 좋은 세상,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세상,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그 세상을 더디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말씀에 근거하여 분명한 비전, 기록된 비전, 구체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기다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는 것이죠. 속도전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 주위를 다 보십시오. 냉장고도 급속 냉각을 해야 속이 풀립니다. 인서트 음식도 1분, 2분 안에 나와야 됩니다. 선거도 마감 시간과 동시에 발표하는 출구 조사를 보아야 직성이 풀리죠. 조금만 기다리면 하룻밤만 자면 결과가 다 나오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출구 조사를 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 구제하면 얼마나 보람될까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자마자 2초, 3초 하면 문이 딱 닫히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닫힌 버튼을 꾹꾹꾹꾹 막 눌러대죠. 컴퓨터나 할 때나 핸드폰 할 때도 웹페이지가 로딩되는 1초, 2초를 기다리지 못해 뒤로 버튼을 벌써 누르고 있어요. 연애도 번개팅을 합니다. 결혼도 번개팅을 합니다. 여러분 자판기 커플을 눌러놓고도 못 기다려요. 컵 나오는 곳에가 손 놓고 기다려요. 그러다가 그 뜨거운 커피가 탁 튀면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복권도 즉선 복권을 사야 속이 풀리고 사탕도 먹을 때 깨물어 모여서 속이 풀리죠. 그러다 이빨 부러진 사람도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알록달록 좀 핥아 먹어야 되는데 벌떡증이 나갖고 그거 못 이겨서 막 우득 씹어 먹어야 속이 풀려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한 입에 왕창 우득 씹어 먹어요. 버스를 탈 때도 도로까지 내려가서 타려고 그러고 택시 타려도 도로에 뛰쳐나가서 문구를 잡고 타려고 그러고 차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빵빵빵빵 그러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법 큰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지방의 친구 목사다가 그 부목사로 있는데 그 담임 목사하고 같이 서울에 오면서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났는데 한번 그 교회를 다 소개시켜달라. 그래갖고 알겠다고 와라. 그래갖고 오셨어요. 그거 다 소개시키고 이제 그분들을 역까지 제가 차로 딱 모셔서 돌려보냈습니다. 사거리에서 여기 내리고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차 한 대가 빵빵빵 그래요. 아직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빵빵빵 걸려요. 아마 이 사람은 그 길을 무척 잘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좌회전 신호가 바뀔 것이다. 그러니 앞에 있는 나보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안 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차가 없으니까 쏙 빠져나와갖고 창문을 쭉 내리더니 뭐라고 막 해요.
아마 집에서 애나 봐라 그런 말인지 길에 자리 펴고 누워라 그런 말이든지 아마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욕설이 들려갖고 얼굴이 이렇게 도대체 누군가가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회 성가대원이었어요. 성가대원이 그 교회 부목사한테 장가당을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스피드 시대에 기다림은 지루함과 초조로 다가오죠. 어리석음으로 매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째치기 하고 끼어들고 갓길로 가고 중앙성 침범하는 자가 현실 적응을 잘하고 융통성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기다리면 자연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비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빠른 것도 필요하지만 인생은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죠. 성숙도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려면 50년, 100년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이 땅에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270일은 있어야 되잖아요. 기다림은 약속에 근거하고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비전을 품고 기다림에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을 품었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을 약속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류에게 비극을 던져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사울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모세도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기다리지 못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아간도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에 전략품을 훔치다가 실패했습니다. 기다리면 전략품을 취할 때가 오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그 비전을 갖게 되어지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노아는 비 오기까지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13년을 기다렸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7년 6개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비전을 품고 17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이사야 30장 18절에는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기다리면 비전이 이루어져 웃음의 날이 옵니다. 기다리면 인생 역전의 날이 옵니다. 기다리면 야구에서 말하는 9회 말 역전 홈런을 치는 날이 옵니다. 아무리 내 앞이 캄캄하고 지금의 상황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기다리면 밝히 보이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의혹보다는 분명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롭다 하면서 의혹을 품고 못 견디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불의한 시대에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의한 자와 의인을 대꾸로 놓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 불의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를 말하죠. 교만과 믿음을 대꾸로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직하지 못한 악인은 그 교만으로 인하여 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갈대인의 악한 자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악한 자들은 망할 것이고 유대의 남은 자들은, 믿음을 지킨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의인된 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죠.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고 하지 않고 오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게 믿음으로 갖고 앞으로 향해 전진해서 나가야 살아야 되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서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의한 권력 로마의 압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됐고, 화형을 당해야 됐고, 칼에 찔려야 됐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품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본문의 이 말씀은 당시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사람이 자신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불의한 세상이라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말이 뭡니까? 믿음이란 말은 에무나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이죠. 이 에무나가 가지고 있는 뜻은 견고하다, 강하게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강하게 버티는 겁니다.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 에무나라는 말은 49번이 나옵니다. 모든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신실함으로 번역해놨습니다. 믿음이란 말로 번역한 것은 이 하박국 2장 4절뿐입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비전을 믿고 살라는 것이죠. 그 다시 말하면 믿음은 신실한 것이고 신실하면 믿음은 같이 상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의미는 로마서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인간의 본질은 악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 그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는 결코 지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는 누구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면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는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이나 도덕은 이 세상의 악을 절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율법이나 도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죠.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만하고 거짓된 악으로 가득 찬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임을 신뢰하는 것이죠. 아무리 의심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견고하게 믿는 겁니다. 강하게 버티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시련이 지체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의인이 고통을 당하며 억압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지극히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의인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하며 의혹을 품고 하나님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던 하박국이 이제는 없을지라도 라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힘든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부조리한 세상일지라도 좋은 세상,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그들의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행사에는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를 꼭 부릅니다. 이 아니 마민이라는 말은 나는 믿는다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원래 이 노래는 유대인 600만 명이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곡되어 불려졌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간단한 이 가사를 계속 반복하여 부르는 찬송입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이, 딸이, 남편이, 아내가, 형제들이 가스실로 붙잡혀 갑니다. 끌려갑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은 나는 믿는다, 아니 마민이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자 그 찬송 뒤에 한 절을 더 넣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같이 있었던 신경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지난번에도 제가 빅터 프랭클의 예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빅터 프랭클리는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라는 이 가사를 부르지 않았답니다. 그는 확실히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늘 단정히 행하고 죽음을 앞둔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지만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가면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는 마침내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죠. 나오면서 그는 마지막 절을 그 가사를 고쳐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계속해서 울려 퍼졌던 것이 아나마민입니다. 나는 믿는다. 마치 장송곡처럼 어떻게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족들이 끌려가는 가스실 앞에서 그들이 그것을 흥얼거리면서 계속 불렀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디 오시니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가사가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가오는 2023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늘 새벽 신문에 보니까는 다시 코로나가 극성을 떱니다.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하루에 26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지구촌에는 57만 명의 확진자가 생겨났습니다. 이 겨울에 이 아시아 쪽으로 코로나의 태풍이 또 한 번 몰아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희망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번 몰아친 이 코로나가 3월달 되면 잠잠해서 없어지고 4월달 되면 예전처럼 모든 것이 회복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코로나가 3년 동안 무섭다. 이제 포기하자.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배가 온전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가 믿음을 나와서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 받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희망을 가지고 묵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해 해 주시는 그 날이 올 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셔서 2023년 그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그 믿음의 약속대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님 아민의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과 빛이 꺼져서 아무 빛도 보이지 않을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는다, 아님 아민 아님 아민 하며 찬양했던 그 마음, 그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부조리 같은 이 세상, 불법이 판치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날이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복된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날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